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주의 전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그 질문들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고민을 합니다. 15장에 걸쳐서 여러 다양한 교회 문제, 신앙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수 십자가에서부터 시작해서 성도의 부활에 이르기까지 간절함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그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관련된 문제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에 관련된 내용들을 간략히 언급하면서 편지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의 열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16장 마지막 장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열정은 크게 두 가지에 대한 열정입니다. 하나는 자기가 맡아서 감당하고 있는 주의 일, 사역에 대한 열정이고, 또 하나는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할 마지막 부분, 그것은 사람에 대한 열정입니다. 오늘 이 첫 부분,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감당하고 있는 사역들, 하나님의 일들을 향하는 자신의 고백을 들으면서 그분의 사역에 대한 열정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러한 은혜를 나누고 함께 결단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맨 처음에 돈과 관련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은 계획에 관한 것이, 그리고 세 번째는 사역자들, 섬기는 사람들, 동료들, 그 얘기로 오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헌금을 하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헌금을 드리는 기본 자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갈라디아 교회에 이미 명령한 것 같은 성도에게 드리는 성도들의 연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그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은 그 헌금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가 갈라디아서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열심히 복음 전하는 사역을 실시합니다. 근데 그 대상은 전부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열심으로 이방인 교회를 위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이 이방인을 향한 이 전도를 예루살렘 교회, 당시 예루살렘 교회라 하면 본부와 같은 것이죠. 그곳에 전할 필요가 있다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로 갑니다. 근데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기둥처럼 일하고 있는 야고보, 게바, 즉 베드로, 그리고 요한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지도자들이 만납니다. 거기서 만나고 그 지도자를 만나서 베드로는 할례자들의 사도라고 부릅니다. 할례자들, 즉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그들을 위한 사도라고. 그렇게 불렀듯이 이제 사도 바울을 무할례자들, 즉 이방인들의 사도로 인정하는 것을 거기서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교제하고 악수를 나누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한 가지 부탁이 사도 바울에게 주어집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 지역 전체가 가난으로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좀 도와달라는 부탁이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이 상황이 갈라디아서 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를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여기 마지막 10절의 말씀,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얼마 전에 아가보라는 선지자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 등뿐만 아니라 온 천하에 큰 가뭄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것대로 그 큰 흉년 때문에 예루살렘, 특별히 그 지역이 기근이 심했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것이 당면한 문제로 해결해야 될 문제로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도 본래부터 가난한 자는 도와야 마땅하다고 여기고 그것을 돕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성도를 위한 연보는 바로 그 일로 인해서 준비된 사도 바울에서 명령된 연보입니다. 헌금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 이후로 자기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이방인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을 전하고 각 이방인 교회들은 헌금을 모으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교회들처럼 얘기한 것처럼 이 특별히 좀 부자들이 살고 있는 고린도 교회도 이미 명령을 해 놓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귀한 사역, 이 속에 귀한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추진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언급하면서 이것을 부탁으로 하지 않습니다.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지금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여기 분명히 헌금에 대한 기본 자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주 첫날. 이 말은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모았던 그것의 가장 첫 것으로 성별해서 구별해서 떼어놓으라는 얘기죠. 너희 각 사람이, 모든 사람입니다. 전부 다 갑니다. 이것은 나는 해고되고 안 해고는 선택이 아니라 책임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헌금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더 많이 축복받은 사람, 더 많이 베풀 수 있어야 한다. 그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것을 이렇게 볼 수 있죠. 헌금은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와서 얘기한다고 분위기에 휩쓸려서 헌금할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라는 헌금의 기본 자세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편지를 권면의 말씀을 다 마치고 자기의 사역을 얘기하면서 이 부분을 계속 읽어보면 뭔가가 여러분이 느껴지는 좀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로 그 앞에 여러 문제를 놓고 권면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로서 너희들이 헌금할 때 이렇게 하라. 그거로 보기엔 너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한 절만 딱 얘기해놨죠. 그거 외에 다른 것이 분명히 여기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말씀.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사도는 왜 자기가 갔을 때 그때 마지막 기회로 확 돈을 모으는 그런 것을 말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갔을 때 연보하지 말게 하라. 물론 이건 자율적인 연보를 얘기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의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돈의 문제에 관해서는 아주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고 그리고 직접 관여함을 피하는 듯하시 보입니다. 이미 너에게 일러준 대로 너희들은 그냥 모아라. 그리고 내가 간 때는 또 헌금 그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하자. 오히려 그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이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어떻게 전하는가 그것을 얘기함에도 분명히 그 사도 바울이 뭔가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느낍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겠다. 자기가 가지고 가겠다, 전하겠다고 전혀 안 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뽑아서 너희들이 믿는 사람에게 그 은혜를 주어, 즉 헌금을 주었고
나는 편지를 써서 그 사람 편에서 보내게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돈과 거리를 두고 있는 태도입니다. 그렇지만 이 헌금은 굉장히 중요한 헌금이에요. 왜냐하면 이 헌금이 이룰 사역이 엄청나게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돈 거기에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도우는 것에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굉장히 중요하게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사역의 중심이 거기 있다는 얘기예요. 왜 이 헌금이 바울에게 중요한 사역인가? 단지 어려운 자를 돕는, 가난한 자를 돕는 구제 사역만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이 헌금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유대인과 이방인, 그들이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 되게 만드는데 이 돈이, 이 헌금이 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따로, 유대인들에게 따로, 그것이 문제돼서 서로 모여서 협의할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방인 교회에서 그 돈을 모아서 유대인의 교회를 돕는다면 이것이야말로 복음을 실천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행위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 분명한 점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이 일을 깨끗하게 성령 충만하게 이루어야 함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성령 충만함을 방해하는 어떤 요인이라도 근접하지 못하도록 선을 긋고 있고 거리를 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 사람입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얘기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왜 사도가 자기가 왔을 때 연보하는 것을 금했을까?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혹 자기 마음에 자기로 인해서 많은 돈이 모아지고 그러면 그 돈에 의해서 자기는 지금 사역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 초점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복음 가운데 하나가 되는, 막힌 담이 헐어지는 그것입니다. 그러나 그 돈을 보는 순간에 혹 자기 마음에 다른 사역이 들어와서 흐트러질까? 사역의 초점을 잃어서는 결코 안 되기 때문에 자기는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조금이라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아예 처음부터 선을 긋는다는 모습이 이 편지 속에 드러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초점을 잃지 않는 성령 충만의 필요를 위해서 지도자로서 스스로 거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단지 돈의 유혹을 우려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이 사역에 자기에게 가장 깨끗한 마음으로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던 하나님의 일에 대한 자신의 열정입니다. 그 깨끗함으로 사도 바울을 보면 이 돈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나 치밀하게 다 알려줍니다.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는 조금도 빈틈없이 그대로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관리는 철저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자기 스스로 그 돈으로 인해서 사역에 초점을 흐리거나 성령 충만함을 해치는 일은 조금도 허락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선을 긋은 그러한 말씀의 편지입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정이 여기는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일을 보면 사도는 지금 에베소에서 이 편지를 쓰면서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첫 번째 헌금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두 번째는 자기의 여정, 내가 어디로 갈 것이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읽으면서 참 답답한 것이 많아요. 우리로서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5절에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 계획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 말한 것처럼 계획이 있어요. 근데 이걸 여러분 계속 읽으면서 답답한 게 뭡니까?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지금 마게도냐를 가는데 고린도 교회를 들려서 갈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지금 그냥 마게도냐를 가서 겨울이 되면 내가 고린도 교회 가가지고 너희들과 함께 그 겨울을 같이 지내겠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갈지 자기도 지금 모르고 있지만 혹시 가게 되면 너희들은 그를 보내주라. 지금은 내가 그때 너희들에게 가고자 하니까 지금은 그냥 마게도냐를 가겠다. 이런 계획이에요. 근데 뭔가 분명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잘 읽어보면 혹시 또는 뭐 하는 듯 하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과연 사도 바울이 우유부단해서 그런가? 아니면 사도 바울이 계획이 없어서인가? 아니에요. 확실한 계획도 있고 우유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틀리지 않았어요. 여기에 이렇게 기록한 것은 지금 그분이 굉장히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뜻은 사람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에 앞서지 않게 하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나는 복음을 위해서 한다는 그 철저한 자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때 이끌 때마다 절대 자기는 성령의 민감함을 놓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리고 거기 가서 내가 무엇을 어느 교회 가든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기에 완전히 철저하게 민감해서 그것에 따라가겠다는 그 계획의 발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다음 절 8절 9절에서 보여주는 그의 명확한 계획, 그것이 바로 그가 지금 굉장히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앞의 얘기가 분명하진 않지만 지금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8절과 9절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이거는 분명한 계획이에요. 어쨌든 나는 이 에베소, 지금 내가 편지가 쓰고 있는 이 장소에 오순절까지는 머물겠다는 얘기예요. 머물러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유는 뭐냐? 광대한 문이 열렸어요. 유효한 문이 열렸어요. 이건 말씀만 전하면 사람들이 영원히 구원받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하는 장소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상들이 많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그렇게 좋은 밭인데 거기에 강한 저항 세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 영적 전쟁을 위해서 머물러 남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분은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에 두 가지 메시지를 받았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정말로 효과적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장소라는 것을 보았고, 또 하나 받은 것은 여기에 강한 저항 세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핍박하고 압박하는 세력이 있어서 그것과 싸워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 두 가지를 메시지 받고 명확하게 지금 갔으면 좋겠지만 오순절까지는 난 적어도 여기 있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결정입니다. 분별력입니다. 만약에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이런 경우를 당하면 야 여기는 복음의 옥토야. 열심히 전합니다. 그러다가 핍박을 받았어요. 강한 위력 세력이 왔어. 아 이거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 것이구나. 떠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 앞에서 정신이 번뜩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에게서 더 정신을 번뜩 차립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새벽기도와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를 했습니다. 골리앗을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상태로 보면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로 자란 거대한 사람 중에서도 가장 큰 위대한 군사다. 그것이 사울의 본 눈이에요. 그렇지만 성령 충만한 다윗이 볼 때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 받지 못한 짐승이라고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본 것이에요. 성령 충만함으로 보니까 완전히 달리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계획, 여정의 계획을 분명하게 얘기한 그 이유는 여기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기회도 있지만 엄청난 사탄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싸워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기는 결코 성령이 자기에게 인도하시고 들려주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고 싶어서 성령에 예민하고 민감하고 싶어서 앞으로의 자기의 계획에 대해서는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의 하나님의 일, 사역에 대한 열정 때문입니다. 그 사역에 대한 열정으로
자기 스스로 성령 충만으로 준비되어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오히려 성령을 가득 부어서 그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미 앞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활을 가르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에베소에 있는 자기의 모습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기서 맹수들과 싸우고 있다.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오늘도 죽을 각오로, 그러나 부활의 믿음으로 이 맹수들과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성령 충만한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사역을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걸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령 충만을 해칠 것 조그만 것이라부터 선을 분명히 긋습니다. 그리고 거리를 둘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욕망이나 자기 인간적 계획을 앞세우기보다는 비록 내 계획은 이렇지만 성령이 인도하시면 비록 나중에 사람들이 오해를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 성령에 예민하고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가겠다는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했던 이 약속을 사도 바울이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아주 극심한 비난을 당하는 것이 사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제 함께 주의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동역자들 디모데와 아볼로에 대해서 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자기들 교회에 와주기를 원했어요. 만약 사도 바울이 못 온다면 아볼로를 원했습니다. 아볼로가 좀 와주기를. 그러나 현실이 그것을 허락지 않아요. 사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거기에 씨를 뿌리고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떠나가서 에베소에 있던 아볼로가 와가지고 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라게 한 교회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 자신은 에베소에서의 그 치열한 복음 사역,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도저히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유는 모르겠는데 아볼로는 전혀 지금 고린도 교회로 갈 의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할 수 없이 자기가 사랑하고 아끼는 젊은 사역자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거기에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다. 주의 일에 힘쓰는 섬기는 사람, 주의 종, 사역자, 동역자라는 얘기입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걱정이 앞섭니다. 몇 가지 고린도 교인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 디모데로 하여금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만이라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라는 얘기예요. 어느 사역지든 바른 사역, 복음의 사역을 갖고 가면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그들과 함께함으로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어느 사역이자든 완전하지 않습니다. 약한 점이 있습니다. 디모데만 해도 그의 연약한 점은 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이 있더라도 어리다고 할지라도 멸시하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욕하지 말고 창피를 주지 말고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사역지에 가면 사역하는 사람,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약점을 건드리고 모욕 주고 치욕하는 것이 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역지가 그런 곳이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디모데가 자기가 갈 수 있는 그 길을 평안히 갈 수 있도록 하라. 주의 길을 가는데 두려움이 있고 멸시함이 당할지라도 그 위로, 그 평안함, 그것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너희들이 도와주라는 얘기입니다. 이 평안함, 평화, 평강, 이것이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주의 영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평강으로 두려움과 멸시를 감당해냅니다. 이렇게 설명한 다음에 아볼로 얘기가 나오죠. 아볼로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아볼로는 성경의 사도행전에 기록하기를 구약 성경, 아니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말을 잘하는 사람인데 그가 예수를 배웠어요. 예수의 도를 배웠어요. 아마 다들 세례 요한으로부터 배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배워가지고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근데 그의 큰 장점은 뭐냐면 이방인 지역에 가서 이방인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하는 세력을 방해하는 세력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방해할 때 그 유대인들을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이 능통하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을 구약 성경과 비춰서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능한 그러한 면에서의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가 사역했던 곳에 가서 발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먼저 사역했던 곳에 사도 바울이 가서 보고 나니까 이 아볼로로부터 배운 사람들에게서 가장 결여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성령이더란 얘기예요. 성령에 대해서는 들은 바도 없고 성령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볼로의 가장 큰 약점은 바로 이 성령에 대한 지식이나 성령에 대한 체험이 없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 편지 보면 자기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아볼로가 갔으면 하는데 아볼로는 도저히 가지 않는다니 분명한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아볼로는 사역을 이미 한 사람이에요. 사역지에 두려움이 있고 멸시함 당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지금 고린도 교회의 내용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고린도 교회에 가면 거기 아볼로 파도, 자기 파도 있고 게바 파도 있고 바울 파도 있는데 자기가 가서 거기서 당할 두려움 뻔히 알죠. 거기서 무슨 멸시를 당할지 뻔히 알죠. 왜 가겠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도 성령 충만하면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문제라는 것은 바로 사역에 대한 열정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사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교회의 일만 되어진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묶여져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할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주의 일을 맡아서 감당할 사역자들, 섬김의 사람들,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의 일을 하는 사역에는 두려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진정 복음을 바로 전하는 그러한 사역을 할 때는 두려움이 온다는 얘기고 멸시함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주의 평안, 평강 그것을 갖게 되면 그 두려움과 멸시를 이길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일을 맡은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과 멸시당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일을 맡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강도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합니다. 이것은 목사님, 전도사님 그분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섬김의 사역에는 두려움이 있고 멸시도 있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희생의 정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봅시다. 성도님들이 주의 일을 맡아서 감당하다 보면 거기에는 당연히 두려움도 있고 멸시함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금 두려움이 오거나 개인적으로 어떤 모욕을 주의 일을 하다가 당하게 되면 먼저 우리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내가 바보야. 왜 여기서 멀쩡히 잘 사는 내가 여기서 왜 모욕을 당해야 돼?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으면 살아야 하나? 그러니까 손을 놓게 돼요. 그러다 보니 누가 그 일을 감당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현실이 되어 있어요? 전부 돈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돈에 묶여서 사람이 일하도록 만들어버리죠. 바른 사역 아닙니다.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진정한 섬김의 사역자들이 필요합니다.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희생하고 헌신함이 있는 지도자들이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유능한 목사, 유능한 전도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사역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주의 일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는 모두 가져야 되고 또한
두려움도 각오하고 멸시당할 것도 각오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주시는 평강으로 그것을 다 이겨내고 우리 하나님의 일을 세우고 그리고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쉽게 포기하면 누가 덕을 세우며 누가 하나님 나라를 넓혀갑니까? 돈으로 하는 것은요 진정으로 되지 않습니다. 돈 보고 사역하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일을 실현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 성령 충만함을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가득 보였던 것처럼 남 보이게 신령해 보이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분별력이 필요할 때 다 분별력을 낼 수 있는 것, 그 자가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어느 극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역사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함의 증거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아볼로와 같이 예수의 도를 배웠다고, 그리고 가르친다고, 언변이 능하다고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필요할 때 그는 두려움과 멸시를 아는 사람으로서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 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해야 하고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나의 성령 충만함을 조금이라도 방해하는 어떤 것이라도 선을 그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 거기로부터는 거리를 둘 줄 알아야 합니다. 돈을 사랑함, 그것은 완전히 손을 띄어놓은 것. 사도 바울은 돈을 다스리는 것에는 굉장히 철저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돈을 사랑할 만한 그런 기회는 조금도 만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세상을, 우리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들은 온통 우리의 계획이 뚜렷합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있다는 얘기예요.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반듯하게 세워지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주의 계획이 있는데도 그것은 다 뒤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 뒤로 갑니다. 오늘 이것 때문에 뭐 못합니다. 자기 계획 때문에 주의 일 감당하지 못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의무도 자기 계획이 앞서면 주의 일은 뒤로 보내어 버립니다. 사역에 대한 열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사도 바울은 주의 일에 대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했습니다. 자기 계획이 있지만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주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또 그렇게 실제로 해서 자기 계획대로 하지 못해서 뼈아픈 비난을 받았지만 그것이 주의 길을 가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기의 모습이라고 굳건히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두려움이나 멸시를 각오하는 십자가의 희생 정신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높아지긴 원해요.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 해요. 쉽게 배워서 가르치고 싶어 해요. 그러면서도 희생은 싫어합니다. 내게 손해되는 수고라고 생각이 되면 내 생각에는 이게 손해보는 수고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수고를 통해서 엄청난 복을 지금 준비해서 줄이려고 그 손해를 감당하게 수고를 시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 나한테 지금 손해되는 수고구나 하면서 안타깝게 쳐버린다는 얘기예요. 사역에 대한 열정, 성령 충만을 갖추지 못할 때. 요새는 성령 충만을 자기의 부족함이나 자기의 게으름을 보완해주는 요령처럼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기는 노력하지 않고 성령 충만으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뜨거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이건 단순간에 하나님이 하시면 하겠죠. 우리의 삶입니다. 특별히 제가 이 강단에서 늘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성령이 합할 때 역사하고 놀라운 일이 폭발한다고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삶, 하나님 말씀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가 우리 교회 담임한 이후로 7년째인데 오늘날처럼, 요새처럼 수요 성경 공부 모습과 새벽 기도 모습이 단단해져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전과 다릅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 수요 성경 공부에 새벽 기도에 그렇게 지치면서
그렇게 지키면서 꼬박꼬박 나서는 성도님들 여러분 와서 보시면 얼마나 단단한가를 여러분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사역자요. 그들이 준비되는 사역자들입니다. 그 속에 뜨거움이 있고 그 속에 열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모함이 가득합니다. 무엇을 배우느냐, 그 내용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자세와 어떠한 태도와 어떤 각오로 임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된 믿음의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있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주의 사역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자신의 성령 충만을 해칠 만한 것, 우리들은 거기에 거리를 둘 줄 알아야 합니다. 분명한 선을 그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욕망이나 자기 인간적 계획 앞세우기보다는 비록 내 계획은 이럴지 몰라도 성령이 인도하시면 내 계획보다 하나님 계획을 따를 수 있도록 성령에 예민하고 성령에 충만해야 합니다. 또한 두려움과 멸시, 그것까지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두려움이 있고 내가 멸시를 받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그것으로 위로받고 감당해낼 수 있는 섬김의 사역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꾸준함, 끈질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런 삶 속에 분별력이 드러나고 번뜩번뜩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은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하는 동역입니다. 같이 이루어야 할 일들입니다. 주의 일, 사역에 우리 모두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따르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모두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도 또 연약한 모습으로 왔습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는 끊임없이 내 영광과 나를 찬양하는 것에 푹 빠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역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왜 존재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열정을 갖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말씀을 결코 놓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단시도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나를 성령 충만함으로부터 빼내려고 온갖 엄습하는 것들로부터 미리부터 선을 그을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나를 위해 정하는 계획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무조건 순종해서 그 결과로 내게 이 인생의 계획도 다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을 먼저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예민한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길, 내가 정말 복음대로 산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두려움이 따르고 거기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멸시를 받는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그것을 이겨낼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힘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함께 동역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주의 백성 되게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